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송구영신, 진정한 송구영신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정한 송구영신. 연말이 되면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다사다난. 자, 연초엔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에 아주 거대하게 휘몰아쳤어요. 억압 속에 눌려있던 여성들 한두 사람으로 시작된 미투 운동, 진실을 밝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진실 뒤에 숨어있던 가면들이 벗겨지는 모습들을 보셨지요. 갑질 파문 역시 사회를 들썩이게 만들었어요. 2월 평창 올림픽 이후 남북 관계가 아주 급물살을 타더니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진행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 시대와 최저임금 인상은 아주 경제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법부의 추락은 끝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은 한마디로 미쳤다였습니다. 8% 넘는 그침없는 상승은 아주 사상 최고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현정 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1년 사이에 30% 가까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던 6월 지방선거 때 지지율보다 지금은 40% 정도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종병원 화재, 고양 저유소 화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고양 백성역 인근 수중간 파열, KTX 강릉성 탈선 등 사고도 1년을 이어갔습니다. 그나마 방탄소년단의 열기와 손흥민 선수의 선전과
박항서 베트남 감독의 선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박항서 매직은 기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선수 생활 때부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신앙인답게 언제나 선수들과 스킨십도 자주 하고 그리고 소통을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분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습니다. 가고 오는 시간은 세월이 되어서 지나가고 또 다시 오기도 합니다. 자, 송구영신이란 말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해와 함께 새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새 것을 받아들인다. 자, 그러면 낡은 것은 무엇이고 새 것은 무엇일까요? 낡은 것은 무엇이고 새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송구영신을 반복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물론 수첩, 달력, 가계부는 달라졌습니다. 달력을 바꾸는 송구영신, 수첩을 바꾸는 송구영신은 있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옛것을 버리는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옛것을 버리는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사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버려야 될 것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삿짐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새해를 맞이할 때도 버릴 것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휴지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버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놓게 되어지면 어때요?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은요, 과감하게 버릴 줄 아셔야 합니다. 아멘. 버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버려야 할 때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납니다. 미련두지 않고.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는 순종을 감행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버립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립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도리어 기뻐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형들에 의해서 종살이로 팔려 감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기에 그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미움도 버렸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별로 유쾌하지 않는 모든 기억까지도 다 요셉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혹시 혹독한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마음 잘 지키십시오. 나쁜 감정은 빨리 버리십시오. 미움도 버리십시오. 원망도 버리십시오. 버리지 않으면 더 소중한 것들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자,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기동성입니다. 기동성.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점령했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기동성이었습니다. 자, 군사 한 명에게 한 마리의 말이 배부된 것이 아니라 7마리 말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말을 타고 나가서 싸우다가 그 말이 지치면 다른 말을 타고 또 나가서 싸웠습니다.
기동성이었어요. 기동성. 그 기동성으로 총 인구 200만 명, 군사 10만 명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버릴 것을 다 버리고 나를 극복했더니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도 버릴 것 버리셔야 합니다. 버릴 것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영적 기동성을 갖추셔야 돼요. 버릴 것 버려야 영적 기동성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래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되는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버릴 것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하십니까? 거짓을 버리고 도둑질을 버리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평화와 일치를 깨트리는 행동들입니다. 다 버리고 복된 새해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저쪽에서 아멘 큰 소리가 났지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에요. 도전 좀 받으세요. 자, 오늘 본문은 누구 이야기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분깃을 떼어서 줍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이국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게 되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되어가지고 돼지 쥐엄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19년은 돼지해잖아요. 기해년. 황금돼지.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 같고요. 자, 하여간 돼지해예요. 돼지. 그런데 이 탕자는요,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못 먹는 신세가 되어져요.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심정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집을 나간 자식 언제 돌아올까 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주어라,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신발을 신겨주어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고 즐거워하자.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아버지는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진정한 송구 영신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통해서 진정한 송구 영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어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 진정한 송구 영신은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람은 생각대로 행동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분깃을 미리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먼 타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었던 이 둘째 아들의 생각이 결국 아버지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었고,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내게 만든 거예요, 그 생각이. 그러나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되어져서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에게 미리 분깃을 미리 받아 가지고 나온 것이 잘못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되었을 때 내가 괜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개고생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합니다. 자, 둘째 아들은요,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전혀 자기가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이제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탕자는 자기 평가를 바르게 하고 있어요. 자기 평가를 바르게 하고 있어요. 떳떳하던 사람이 죄인으로, 아들이 품꾼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송구 영신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2019년이라는 새해를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결코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복된 새해는 생각의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회개를 메타노이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을 바꾼다, 가는 길에서 돌아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불의한 길에서 돌아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불의한 길에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자기 멋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서원하면서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더니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요나를 토해내게 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요나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생활을 바꾸어야 합니다. 진정한 송구 영신은 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했던 생활을 끝내고 아버지 집에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송구 영신이 이 둘째 아들에게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어요. 자, 여기서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허랑방탕하게 지냈던 이국 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기. 여러분, 사람이 있을 자리에 있지 못하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사람이 있을 자리에 있어야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갈등과 고민과 고독 모두가 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가장은 가장의 자리에, 주부는 주부의 자리에,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 집사는 집사의 자리에, 교사는 교사의 자리에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리에 있으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빨리 그 자리를 떨치시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잘못했다고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떠났습니다.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러다가 내 영혼이 죽겠구나, 이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보세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랍니다. 자, 바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송구 영신입니다. 우리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다. 그래야 진정한 송구 영신입니다. 무식한 어부 베드로에게 송구 영신이 있게 되자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마태에게 송구 영신이 일어나니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후세에 믿음의 빛을 던져줍니다. 남의 것을 토색해서 배를 불리던 삭개오가 송구 영신하니 자기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송구 영신하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합니다. 생활이 달라져야 진정한 송구 영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진정한 송구영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게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자, 둘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때를 써서 분깃을 받아 가지고 갔으니까 그 순간부터 저 못된 놈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언제 돌아올까 항상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와서 안아주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잔치를 배설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둘째 아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감사함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그 후로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해주고 즐거워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히 분노했어요. 분노하는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진정한 송구 영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진정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시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주님의 기쁨 뒤어 살아갈 때 한없이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두가 다 헤아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릴 것 다 버리고 비울 것 다 비우고 새해를 맞으십시다. 그래서 2019년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귀하고 소중한 것들로 대신 가득가득 채우며 사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진정한 송구 영신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아멘. 때를 따라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기해년은 좋은 일 오는 것 많이 보시고, 아멘. 축복의 간증거리 많은 복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왜 안 줬어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도 손 가슴에 모시고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두 손 가슴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진정한 송구 영신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송구 영신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새해, 희망찬 새해 맞이하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바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면 정말 기대가 큰 한 해가 되실 거예요. 소망이 큰 한 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큰 축복의 한 해가 되실 거예요. 진정한 송구 영신이 내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 바뀌게 하시고 생활도 바뀌고 아버지의 마음 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복된 새해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송구 영신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버릴 것 다 버리게 하시고 더 소중하고 귀한 것들로 채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 기쁨 드리는 한 해, 우리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2019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아버지, 그렇게 진정한 송구 영신이 일어났을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은혜 축복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